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부탄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이죠. 인구는 약 80만 명, 국민소득은 3,000달러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재원 확보는 국토 지형을 이용한 수력발전 에너지에 있다고 합니다. 부탄은 지형이 해발 240에서 약 7,500평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수력발전 에너지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 국왕의 아버지가 17세 되었을 때 국가의 핵심 가치를 국민 총생산이 아닌 국민 행복지수의 가치를 두고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절대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의 손으로 국가 권력을 뽑게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국왕이 민주주의를 먼저 권유한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상낙원이 아니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이기주의, 물질주의,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21세기 지구촌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2편에서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바른 통치력을 위해 드린 다윗의 기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기대하며 지은 메시아 시로서 12절부터 18절에서는 미르 시제를 사용해서 메시아 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들이 어떤 통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통치자의 다스림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력과 공의, 정의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판단력과 공의를 시는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라는 말의 표현은 판단 기준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백성을 주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자신에게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 구한 지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여호와에게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며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주들에게 공평한 통치를 하도록 율법이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왕이 의롭지 못하면 백성들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약자들이 얼마나 무고한 피를 흘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핍절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는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수도 카불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국민의 안위는 생각지도 않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차 4대를 가득 채울 돈다발을 챙겼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10대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와 폭력과 압제가 판을 치는 사회는 힘없는 백성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다스림의 기본은 공의이어야 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사회는 힘없는 자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판단력, 곧 공의는 지도자들만 갖춰야 할 덕목인가? 오늘날처럼 대의민주주의는 그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 곧 공의는 지도자를 뽑는 국민들의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력은 이상한 지도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하면 윤리도 도덕도 공의도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시녀가 돼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오직 개인 이익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부자들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었는데 그 부자에게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하는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통치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2절과 4절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언급하면서 통치자의 관심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던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시인은 2절에서 가난한 자를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이들을 공의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이라는 말이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말이지만 이 단어가 재판관의 역할을 언급하는 문맥에서는 옹호하다, 구원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의라는 임금과 탕이라는 임금은 죄수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며 자신에게 그 죄책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는 곱고 바른 의로움이 있어야 하지만 반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넓은 품으로 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왕, 귀족, 중간관리들에 의해 착취당한 백성들이 집과 밭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보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이 백성들은 권세자들이나 가진 자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고 그 착취로 가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란 단지 경제적인 결핍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13절에서
가난한 자는 낮아지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12절부터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정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강조형으로만 사용할 정도로 부르짖음의 행위의 강렬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다의 기본형은 구해내다, 구출하다는 의미로 어디로부터 잡아채는, 분리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라는 말은 군사적 지원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상당한 부담이나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표현하자면 극한 상황에 빠진 자를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 낚아채듯 저들이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구해내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공군의 미라클 작전으로 약 400여 명의 아프간인들을 구해낸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므로 통치자의 사명은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는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통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공의와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동영상에 있는 얼굴이 불법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가 틀림없음에도 검찰은 그 얼굴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유검무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요한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억압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힘없는 자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날 사법부는 범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의 기초에 재판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의롭지 못한 재판은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와 이념이 달라서 누군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백성들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지은 멍에보다 더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통치에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선정을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의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바른 관계에서만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 강포,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압박받는 자는 주로 예수님 사역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시편 72편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전쟁, 무기, 폭력 등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권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적, 강제적 힘의 논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약자를 위한 관심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정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우리가 곧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자를 향한 마음과 약자를 향한 구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져야 할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정의를 정치적인 통치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더 포괄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촌의 환경 오염 문제, 기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버린 일회용품, 플라스틱, 버려진 의류들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은 지구촌의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매년 유통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과 소비자가 버리는 음식이 약 16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촌의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약 8억 명 정도로 보는데 이 버려진 음식은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 버려진 음식들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 구조 앱을 만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단체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공의로운 행위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소소한 행위들이 공익을 위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는 당시 왕들로 인해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축소되고 신약은 영적으로만 해석되면서 교회는 현실에 무관심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통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성경은 교훈과 도덕의 모음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오직 신앙을 개인적, 사적 영역에 국한시키고 개인 성품 연마나 영적, 내면적 위로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타인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안중에 없다면 이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정의가 전혀 세상을 향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며 그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내 것만 바라보며 세상에 무관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정의로운 통치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로 모든 창조 세계가 큰 복을 누리게 됨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들에 대한 언급은 산처럼 비옥하지 못한 곳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져서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을 보면 레바논은 성경에서 굵은 백향목이 우거진 곳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곡식이 풍성할 수 없는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빽빽한 백향목숲과 같이 곡식의 수확이 심히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풍요로워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통까지도 포함합니다. 의로운 통치로 주어지는 축복을 6절에서 뱀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통치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때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며 그 백성들이 평안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7절 이하에서는 의로운 통치가 달이 닿을 때까지 영원할 것이며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의로운 왕의 통치가 영원히 범세계적으로 시공간으로 확장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당시 스바 여왕이 4,000km 가까운 거리를 찾아와 지혜를 구할 정도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열방이 주 앞에 엎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과 열방이 왕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기는 이유를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며 저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통치는 그 땅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안겨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의해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될 왕국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통치가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는 신약에 와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공동체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커다란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공의를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정의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칫 율법의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정의로운 왕으로 오셔서 정의로 통치하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판단력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자자손손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기준을 바르게 알고 주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피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넘쳐나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2편의 통치 원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의로운 통치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공익을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공의가 실행될 때 평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이 아닌 죽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먼저 그리스도 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공의를 행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행위들이 세상을 향해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